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 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대기가 됐든 지팡이가 됐든 칼이 됐든 무엇이 됐든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가 틀려집니다. 우리 조경 목사님 부르신 그 찬양을 내가 부른 찬양이 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이 좀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혀야 될 자에게 붙잡혔을 때에 그것이 100%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이 시로 고백해 놓은 그것이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모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땅에 그 왕권이라는 그 왕의 자리를 세워 두셔서 그 왕을 통해서 그 치리하는 그 정치, 치리하는 그 권세,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왕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야 라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 왕의 원하심과 같은 모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생각하는 그 일들이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사항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다윗이 울분을 토했더니 그 울분 토한 받은 그들이 다 멸함을 받았더라. 이 당연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청각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진정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면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내가 고백한들 그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끝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제는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구함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의 구함은 그 말씀 안에서 구함일 것이고 그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 자들의 구함은 그 말씀 밖의 구함일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것에 갈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버림이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 속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26절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설교예요. 누가복음 12장 26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이 새로운 어떤 설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런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결론적인 모습 속에서 이것을 무엇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풀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 수족이 없어서 이동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어떤 걸 치장할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연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상태의 모습, 이것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째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그 세상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고 보셔야 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째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고 하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 백합화, 우리가 들에 펴있는 그 모든 꽃들, 또한 나무들, 또한 풀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무들 스스로 치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존재 그대로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웅장한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교훈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 또한 그곳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들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 내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 들풀도 실로 마르게 되어지면, 수분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아궁이에 들어갈 그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게 하시거늘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그분이 준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 들풀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간절한 그 예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주는 거예요.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들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취지로 전혀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혔는데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해서 내게 오라고 하겠느냐. 너희들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도록 하려고 그러한 일이 어디 있었겠느냐. 없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말씀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들풀처럼 그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존재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내게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주셨다. 이미 존재되어 있는 거야. 너희들 그걸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구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느냐는 겁니다. 돈 없습니까? 그럼 일하면 됩니다. 돈은 보이는 거잖아요. 쌀? 그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땅? 그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 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풀 하나님이 그 말라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달리 생각지 마시고 달리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 때에 내 몸에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함께 존재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케 된 그것을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인간사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 나의 관심은 영원한 것이란다. 영원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야. 내가 온 이유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므로 내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쓸 거야 될 거, 이 모든 것은 이미 존재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해의 영향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해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라는 얘기지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형성해 놓으셨어요. 이미. 추운 지방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추운 지방에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더운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뭐 사계들이 있는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계들에 있는 그 모습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존재로 주신 것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나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것을 구해. 이거 가져온 거 이거 구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 가져오신 그거, 그 예수가 가져오신 이것을 구해. 이걸 기뻐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걸 기뻐하는 거야.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로요. 적음으로 무서워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못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참 우리가 힘든 말씀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의 소유를 팔아. 이 말 그대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내게 있는 주머니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틀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의 성령. 그가 오셔서 비로소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설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얘기를 한다. 네 소유 팔은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구제한들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팔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팔아야 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팔아져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보이는 존재가 죽어져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팔려 그 예수, 그에게 들어가야,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가 보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흘려주는 게 구제예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그분 것이 내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분이 내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것이 내게 들어와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죽어져야 비로소 그분의 것이 내게 들어와 그분의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분의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내가 팔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난 죽어도 못 팔아. 나 자아는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수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든다.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것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그 생명, 그것만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배낭, 그분의 것, 그분이 가져오신 그것만이 낡아지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든들 그게 언제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찌실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므로, 난 그분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므로 영원한 그 모습이 되어졌고, 그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세상 것들이 그 영원한 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둑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썩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도둑 맞게 되어지고 썩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안 썩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도 썩잖아요. 죽잖아요. 이 몸뚱아리 다 썩잖아요. 내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시고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이 내게 들어온 것이 되어지므로 썩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내서 내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많이 갖다 내실 겁니까? 교회에요? 또 목사에게? 아무리 많이 갖다 내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썩지 아니한다고요? 그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안 쌓입니다. 오늘 쌓이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또한 주는 것. 그것이 그날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흘려 줄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한 것이에요. 존재한 것을 아무리 구하들 그분이 주십니까? 그것도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께는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 땅쪽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미 그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 이거 너희들 내가 예비해 놓은 거야. 내가 준비해 놓은 거야. 너희를 주려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려고 이미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내게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것을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어느 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니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들으니 천국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기쁨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보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뚱어리도 비유로 보지 않게 되어지고 이 떠있는 해도 비유로 보지 않게 되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를 이제 비유로 보지 않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잠시 봅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혼동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내가 이걸 준비해놨으니까 이 준비하는 걸 구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것을 준비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심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되어져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의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이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그 이방인들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주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으셔야 합니다.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가. 이것 때문에 참 이 목사를 남자를 세우고 여자는 안 세운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알지 못하게 되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여자들 이 말씀을 보고서 교회 와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들을 이미 4절, 5절, 6절, 7절 이미 그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해놓은 것을 이렇게 다 알려주었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앞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이 남자가 뭡니까? 남자를 이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지칭해요?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자.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알면 이 이하의 모든 말씀들을 뭐 해석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씨 없는 자는 잠잠하라. 씨를 받고 나서 입을 열라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비밀을 알지 못했으니까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열어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비밀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남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가 남자예요. 그가 남자인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와서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자들도. 모든 여자들도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이권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남자의 우월주의적인 그런 모습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이미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남자는 뭐 얘기하고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 와서 여자는 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70%, 80%가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잠잠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여자가 씨 가진 남자가 되어 씨 갖지 못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알려줘서 마음껏 그 씨 가진 여자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는 뭐 남자만 서야 됩니까? 모두가 다 그 시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들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마. 이 말씀들이 그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단장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머리에 뭐 얻지 말고, 내 것으로 뭐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뭘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실을 갖지 못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흘려줄 때에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 그 먹고 나서 외치라. 그러면서 여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근데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한 내가 말씀 가진 자를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죽이는 일이지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잠잠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잠하여 그 하나님의 흘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이하의 말씀들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시편 21편 말씀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다윗의 외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흘려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 다윗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다윗의 이에 그 모든 사람들, 그 약속을 따라 이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 주고 있다,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흘려받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킴받고 보호받고 이 세상 어떠한 것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겠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뺏어갈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은 뺏어갈 수 없다. 그 영원한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가 되어서 정말 나 한 그루, 이 한 나무가 이제 수많은 그루의 나무로 퍼져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행하실